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길 원하시고, 또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욕심부리고 열정을 내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와 빌레몬서를 써서 두기고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그 3차 여행 때 동행했던 그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1차 로마에 사도 바울이 투옥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을 들고 골로새와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갔던, 에베소에 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차 투옥 때뿐만 아니라 2차 투옥 중에도 바울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에베소에 갔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두기고는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같이 동행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이사님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 자체를 없애버리고 형제 자매로, 목사도 형제요, 그리고 전도사도 자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우리가 직함으로 부르던, 어떤 호칭으로 부르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그런 동역자들인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옆에 계십니까? 그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내어주고 계십니까?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의 가진 거, 여러분의 귀중한 거, 소중한 거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자, 사랑을 받으십시오,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그 십자가에 완전하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를 기억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여러분은 지불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자식간에, 가족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해 그렇게 사랑해도 그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 어머니들은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조차도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어머니 사랑을 받고 우리는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두기고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라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처럼 그 목숨을,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힘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건져낸, 그렇게 회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했던 그 형제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받았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져서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주고 여러분이 동역자 삼아주고 형제 삼아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희생과 손해와 섬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12월에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는 혈육이나 친구나 누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1:1 족보에 대해서 방금 나눴는데, 나는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또 이런 분들을 양육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우리 팀만 잘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우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면 그거는, 그 조직은 망하는 조직이고 멸망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1:1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죽으려고 했던 그 결심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바뀌는 게 바로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족이 아니지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연말연시에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선시해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또 내 것들을 내어서 서로가 기쁜 일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가 뭐 불가마를 가네 어딜 가네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여전도회만 가면은 우리가 섭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그 차를 운전해 드리고 거기에 조용히 끼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서로 믿고 가는, 함께 가는, 내 것들을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한, 서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육적 영적인 동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기고는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우리의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나의 끝장도 다 내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눌 것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종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같은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낸 이유가,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로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 감옥에서도 너무나 기뻐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를 통해서 간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면 그 골로새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기에 그 모든 사정을 골로새 이 편지에 써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서 서로가 육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그 먼 거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본 지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로 뭘로 하느냐면 카톡으로 하죠. 문자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만 오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임직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렇게 편지로 소감문을 써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분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너무나 멋진 봉투에 꽃편지지에, 2장의 꽃편지지에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네.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편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편지를 보고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글로 적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음성으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카톡으로도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우리가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의 사정을,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고, 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를 향한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에 대한 사정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개척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 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두기고를 통해서 베풀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애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두기고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너무나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하고 또 하나의 편지를 써서 그 두 편지를 지금 보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장, 그리고 1장에서 1절부터 22절밖에 없는 그런 짧은 서신입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네시모는 골로새 성도의, 골로새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많은 두 개의 또 교회를 지었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상전의 종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 우리가 뭐에 대한 큐티를 하고 있죠? 에스더에 대한 큐티를 하고 있죠. 에스더도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네시모는 그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종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 상전인 빌레몬의 재산이라도 좀 훔쳐서 내가 도망을 가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지옥에서, 이 종의 신분에서 도망갈 거야.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그 재산을 일부를 도둑질을 해서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종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 종이 도망을 가면 걸리는 즉시 바로 죽여버리는 때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 그 상전을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던 그 오네시모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 골로새 교회를 온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상전인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오네시모는 어떻게 다시 오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는 아마도 그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에서 같이 상전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예배드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분을 떠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소개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더 이상 종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로마로 간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우연찮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가면 너가 지금 죽을 지경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도망자로서 그렇게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소식을 아마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동안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활들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참 평안을 얻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공동체에 있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오네시모는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변화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공동체 안에서 계신 걸로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금 제가, 자, 이종명 전도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기 아프리카 가냐로 가셔서 저의 서신을 들고 거기에 있는 누구누구를 만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이종명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이종명 전도사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네,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이거 해야 되고요, 이거 정리해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또 거기 가서 살아가겠습니까? 저한테는 지병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한국을 떠나면, 그리고 서천을 떠나면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네시모에게, 아니 자기가 그 돈을 훔쳐서 몰래 도망쳐 나와서 그 사지를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멋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들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아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골로새에 가서 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얻은 이 평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다 거부하고 죽음의 땅으로 가서 내가 이제 다시 그 종으로, 아니면은 바로 목숨이 떠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소연하면서 제발 그 일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제가 다른 데는 다 가겠노라고, 아프리카요 아시아요 어디든지 다 갈 테니까 그 골로새만큼은 제가 안 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동역자들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별도의 편지를 전하는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를 살렸다는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그 오네시모는 감사함으로 골로새에 그 편지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골로새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장 그 성도들과, 그 골로새 성도들과 그 종들과 상전들이 어떻게 그 오네시모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어떻게 맞아들였겠습니까? 아마도 그 상전들은, 자, 오네시모를 빨리 잡아서 밧줄에 묶고 그 죄를 이제 처참하게 물으라고 심지어 빌레몬에게 그렇게 서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이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당신이 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렇게 도망간 저 죄인, 저 종을 살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종들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했던 그 상전들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압박을 넣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나머지 종들은 다 그렇게 해방해달라고 큰소리치고 교회로 몰려와서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끝장 아니냐고 그렇게 상전들이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애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종과 같이 대했지만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동역자로, 성도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두면 좋겠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되겠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한다라고 빌레몬서에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도 지금의 천주교에서 보면 교황과도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너
오네시모 용서해. 왜냐하면 걔가 이미 회개하고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니? 라고 명령하면 끝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야, 그 영적인 나의 아들이야. 이 오네시모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빌레몬의 종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또 그렇게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그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큐티로 그렇게 배우면서 여러분은 그런 삶이, 그런 행동이,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지금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빌레몬은 용서를 하고 골로새 성도들은 이단을 이제 서로가 척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만을 붙들고 그렇게 가겠노라고 그들은 함께 다시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오네시모를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과 빌레몬처럼, 그런 골로새 성도들처럼 우리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품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해가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라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문안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동역자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그 이단적인 공격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철학과 많은 영적인 그런 유혹들에도 스스로 그 문제를 싸우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만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누는 그런 세상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에바브라는 처음에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섬기고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이단과 세상적인 철학과 많은 싸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하는 오네시모와 그 상전들, 그런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들이 같이 점심을 나누고 하나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조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상전과 종으로서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그런 세상의 사회 조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조직으로 보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사원이 있고 그리고 각종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행세를, 장로는 큰 권세와 힘을 얻은 것처럼 성도들을 명령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는 또 마찬가지로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이런 조직이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같은 형제요, 자매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 집사도, 누구도 함께 가는, 서로의 직분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그렇게 베풀며 함께 가는 멋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까?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에바브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이단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와 유혹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에바브라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것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대1을 양육할 때 양육자들의 고민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싶은데, 지금 에바브라는 그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사정을 들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골로새가 성도들이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게 바로 여기에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먼저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골로새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1대1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또 살아날 때 우리 청소년들은 또 초등학생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 동역자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혹시라도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격려하며 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드러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